영국 북부 지방에 있는 한 공원에 보면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을 붙인 나무들을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의 나무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심한 욕과 저주를 해댔다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 나무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비틀어져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같은 현상은 나무뿐만이 아니라 꽃이나 애완견이나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애완견이나 꽃을 키우는 사람들에게서 꽃은 내가 사랑해 주는 만큼 아름답게 핀다고, 또한 개 역시 내가 케어하고 사랑해 주는 만큼 잘 자라고 또한 사랑스럽게 행동한다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결국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빌어주는 축복, 염원, 또한 기도, 또는 그 반대로 서로를 향해서 내가 저주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림을 받았던 모세가 최후의 임종을 막기 위해서 느보산에 오르기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 유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모세의 축복은 창세기 9장의 노아의 축복, 27장의 이삭의 축복, 그리고 48장의 야곱의 축복에서 나타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총이 누구에게 임할 것을 염원하는 동시에 그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서 선포하는 아주 엄숙한 그러한 의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나가서는 한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한 일종의 계시기도 한 동시에 또한 아울러서 prediction, prophecy, 즉 예언의 내용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선민 이스라엘 각 지파 위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염원하고 또한 축복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 이 모세의 고별 축도의 내용을 제가 한 지파 한 지파를 살펴보는 가운데서 저에게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다른 여러 지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담긴 이 아셀 지파가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으뜸가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한 확신을 갖게 되는 가운데서 오늘 저는 여러 다른 지파들을 다 제쳐놓고 이 아셀 지파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저의 확신이 오늘 본문에서 아셀 지파를 축복하고 있는 모세 첫 마디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Most blessed of sons is Asher. Most blessed of sons is Asher.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다른 몇 지파가 받은 축복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누가 봐도 느껴져 올 정도로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듯합니다. 먼저 6절에 르우벤 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볼까요? 6절입니다.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어떻게 되지 않게?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딱 한 구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저 축복이죠, 분명. 무엇을 어떻게 잘 살게 해달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이 두레뭉실하게 그냥 빌고 있는 축복이고, 또한 그 밑에를 보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요. 아주 소극적인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 볼 때에 이 루벤의 축복은 그렇게 큰 축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루벤은 비록 장자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선을 넘어버리는 죄를 범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장자권을 상실해버린 이유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을 보면 단지파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 또한 한번 볼까요? 단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와 같다. 다시 한번 딱 한 구절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자 새끼와 같다라고 했으니 동물의 왕인 사자 새끼와 같다고 했으니 좋은 축복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자 새끼와 같이 전쟁에서 뛰어난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예언 축복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은 분명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또한 삼손이 바로 이 단지파로 나오게도 되지만, 그러나 다른 지파들과 비교해 보면 이 또한 그들의 축복은 매우 미미하다 여겨집니다. 비근한 예로 베냐민 지파를 향한 모세 축복 기도의 내용을 보면 비록 똑같이 짧은 한 구절입니다. 한 구절. 그러나 그래도 내용을 보게 되면 영양가가 매우 풍부하다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 나가는 동시에 이 말씀이, 내가 봉독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봉독하신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두고서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쉽게 파란색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곁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등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같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들을 통해서 베냐민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확신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등에 업은 그런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막내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각별하신 사랑, 그리고 또한 personal touch, 이런 것들이 감지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축복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루벤과 단 지파가 받은 한 구절의 짧은 구절에 담겨 있었던 축복들과는 정말 비교되는 그런 내용의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은 이렇게 시작한다고 했었죠. 24절입니다. 아셀 지파를 두고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Most blessed of sons is Asher. 아셀 지파는 다른 어느 지파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지파다. 그러니까 다른 어느 지파들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이 말씀과 함께 이 더 큰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위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이 말씀과 함께 아셀 지파가 받은 오복이다, 오복의 축복이다 라고 불러보면서 저는 오늘 이 오복의 축복으로 우리 선한 목자 성도님들께 블레싱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서 이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4가지의 그 축복이 따라오는데 구체적인 4가지의 축복에서 첫 번째는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입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은 형제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며? 귀여움을 받으며. 그런데 영어 NIV 버전을 보니까 Let him be favored by his brothers and sisters. 여러분, 이 favored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의를 받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호, 대상입니다. 또한 총애를 받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Let him be favored by his brothers. 다른 형제들보다도 다른 형제들로부터 그는 정말 뛰어나게 선호되고 그리고 또한 총애를 받는 그런 형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모든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 동시에 그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관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기쁨을 안겨다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괜히 그 분위기를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였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면 그저 웃음꽃이 피고 즐겁고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면 좋았던 그 분위기도 어두워져 버리고 무거워져 버리고 그리고 기분 나빠져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셀에게 주어진 축복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사람.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같이 주위로부터 환영을 받고 기쁨이 되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풍성한 물질의 축복입니다. Financial blessing. 24절 중반절을 보니까 그들의 땅은 무엇으로 가득히 찬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는 기름용으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또한 의학용으로도 사용되고 또한 열매가 먹을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되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더군다나 옛날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귀하고 이런저런 것이 귀했던 그 당시에는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영어 NIV 버전을 보니까 Let him bathe his feet in oil. 물론 이 시간은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Let him bathe. bathe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욕하다 이 뜻 아닙니까? 목욕하다. 그런데 his feet, 무엇을 목욕하느냐? his feet, 무엇으로? 기름으로.
그래서 내 발이 기름에 잠겨서 씻겨질 정도로 그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옥토, 정말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잠길지로다. 농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같이 땅이 좋다는 것, 그것은 엄청난 부를 의미했습니다. 특별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땅이 옥토여야 했습니다. 좋아야 했습니다. 기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셀은 이같이 물질적인, 경제적인 축복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정말 이 아셀처럼 밟고 서 있는 그 땅들이 다 기름지게 되고, 그래야 해서 your feet may be bathed in oil, 정말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큰 이런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목사를 잘 아는 분들은 문목사는 그냥 물질의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축복은 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따라야 합니다. 국제고단체인 월드비전 잘 아시죠? 이 월드비전의 전 부회장이었던 박준서 전 부회장께서 한 번은 4명의 후원자들과 함께 이디오피아에서 그 수도에서 350km나 떨어진 아주 산골 마을로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흙별 돌로 만든 그 집에서 며칠 동안 함께 그 주민들과 지냈던 후원자들이, 그들은 그날을 마치면서 말하기를 부끄러웠다. 우리가 한 달에 얼마 내지 않는 그런 후원금으로 이같이 큰 환영을 받는 것이 정말 부끄러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어서 박준서 전 부회장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무소유를 제 인생의 중요한 명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소유할 것이 전혀 없는 저들을 보면서 무소유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치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소유하되 나누기를 위한 소유를 할 것입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나눌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저는 거룩한 소유라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거룩한 소유. 거룩한 소유. 의미 있는 소유. 가치 있는 소유.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소유. 이것이 참 소유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부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유를 통하여서 의미 있는 소유, 가치 있는 소유, 그리고 거룩한 소유를 추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셀 지파를 향한 세 번째 축복은 Promise of Protection. Promise of Ultimate Protection. 절대적인 보호의 축복을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 25절입니다. 쇠와 노수로 만든 문빗장으로 너희의 성문을 채웠으니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The bolts of your gates will be iron and bronze.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세 번역에서 너의 성문을 채웠으니 라고 하는 그 말을 락크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단단히 잠그다, 꼭 잠그다, 꼭 닫다, 이 말을 뜻하는 것인데, 너의 성문, 아셀 지파의 거주지는 마치 쇠와 노수로 지은 요새처럼 튼튼하고 안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How is this possible?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Becaus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과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녹과 쇠가 되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분께서 나의 안전을 책임지시며 나의 문 빗장을 채워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아셀 지파를 향한 네 번째 축복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강해지는 축복입니다.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세 번역에서는 너희는 안전하게 산다 이 말로 끝을 맺고 있는데, 그런데 영어 NIV 버전을 보면 뭔가 달려 있어요. 그 뒤에 뭔가 있는데 보니까 Your strength will equal your days. 이 영어를 우리 개역 개정에서 그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나이의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내가 40, 50, 60, 70, 80, 90을 찍는 이런 때마다 그 숫자만큼 내가 강해질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성도들은 성경 구절이 또는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롯입니다. 욥입니다. 욥을 보게 되면 8장 7절 말씀에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세 번역이 조금 어색하지요.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영어 NIV 버전을 보면 Your beginnings will seem humble. humble이란 것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다, 누추하다, 뭐 약하다, 이런 말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Your beginnings will seem humble, but so prosperous will your future be.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거봐요, 개역 개정을 보니까 금방 그냥 따라 나오죠. 특히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회는 보시다시피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Maybe it's an understatement.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 리타이어 하신 시니어 시리즌 되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들이 그려졌습니다. 와, 엄청나게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시니어 시리즌의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 목자 성도님들이 이 같은 아셀의 축복처럼 정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내 겉은 후패하지만 그러나 내 속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나를 향하신, 나의 자녀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아셀 지파를 향한 이 모든 오복의 축복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왜 르우벤이, 왜 단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왜 서로 똑같이 아니하고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느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엎드리며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무던하게 힘들고 어렵고 고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고 정진하는 나의 신앙의 노력들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이 시간,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결단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돈을 상징하는 황금이고, 둘째는 음식을 상징하는 소금,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 어느 한 남편이 이 말을 듣고서 너무 멋있고 너무 의미 있는 것이라서 사랑하는 아내와 나누고 싶어서 부인에게 문자로 물어봤답니다. 여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는데 뭐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잠시 후에 부인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저건 좀 이따가 하라고 내가 따로 했는데 같이 만들어요. 기가 막힌 남편이 잠시 머물거리더니 다시 문자를 보냈는데 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요? 우리 뭐 저기 나왔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방금, 쬐끔, 입금. 여러분, 아마도 위에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몇 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저에게 훈련받으신 우리 선한 목자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지만, 저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다른 분들은 아마도 주저없이 보편적으로 황금이라고 답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소금도 살 수 있는 것 같고 지금의 시간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내게 정말 황금만 있다면 지금이라는 시간도 살 수 있습니까? Can we really? Don't we know a Bible story?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보면 그날 밤 황금과 소금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그 부자는 그날 밤 하느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he had to let everything go. 그 손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신명기 33장에 나타난 이 모세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각 지파 위에 선포된 하나님의 축복은 그들이 각각 얼만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얼마나 잘 경청하면서 지켰느냐에 달려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셀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을 우리 또한 받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또한 이 말씀이 선포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이 같은 믿음과 신앙의 마음의 결단들이 나와 나의 자녀 손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 주님, 그 말씀, 새겨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셀 지파가 받은 그 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손들까지 함께 누리며 사는 귀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